불자님들 예민하다는 말을 약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들께 오늘 이 법문을 드립니다. 세상은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어제의 일은 오늘이면 이미 지나간 이야기가 되고 내일의 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 흐름 속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낍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아주 조금 바뀌었을 때 그 작은 변화를 알아채고 마음에 오래 담아둡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이 꽂혀 하루 종일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이 당신의 약점도 아닙니다. 예민함은 세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힘이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먼저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 예민함이 나를 지치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작은 실수 하나를 혼자 몇 날 며칠씩 곱씹거나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도무지 멈출 수가 없을 때 그 예민함은 나를 살리는 힘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는 그 괴로움의 뿌리를 찾으라고. 예민함이 괴로움이 될 때 그 뿌리는 대부분 집착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집착, 상처받지 않으려는 두려움. 이 두 가지를 놓아야 비로소 숨이 트이고 마음에 맑은 바람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보듬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는지를 부처님과 고승들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깊이 보는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민함을 부끄러워합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피로해지며 마음이 쉽게 흔들린다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잘 벼린 칼은 생명을 구하는 수술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쓰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다만 쓰는 법을 모르면 나를 해치는 힘이 될 뿐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느끼고 누군가의 눈빛 속에서 말하지 않은 마음을 읽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입니다. 다만 그 능력이 안쪽으로만 향할 때 나는 끝없이 나 자신을 분석하고 스스로를 해석하며 지쳐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보는 눈을 가진 자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지만 그 눈이 바깥만을 향하면 욕심과 집착에 물들고 그 눈이 안쪽만을 향하면 두려움과 불안에 갇힌다. 그러니 그 눈을 나누어 절반은 세상을, 절반은 나를 보아야 한다. 예민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은 잘 읽으면서 정작 자신의 마음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표정 하나하나에 집중하느라 내 마음이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을 한참 뒤에야 알아차립니다. 그러니 먼저 나를 관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슴이 조여올 때, 호흡이 짧아질 때 그 순간을 잡아채서 지금 내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이 예민함을 지혜로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부디 그 예민한 감각을 나를 보살피는 데 먼저 쓰십시오. 그러면 세상도 더 온전히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과도한 생각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할 때입니다. 생각은 본래 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위험을 피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마음은 쉬지 않고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하고 마음이 너무 복잡하면 평안이 깃들지 못한다고. 예민한 사람은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생각도 그만큼 깊고 세밀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이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을 때 그것을 곱씹고 다시 풀어보고 다른 의미가 있는지 의심하며 되새깁니다. 그러다 보면 손바닥만 한 구름이 점점 커져 하늘 전체를 뒤덮듯 작은 생각이 마음 전체를 가득 채워버립니다. 이것이 과도한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시작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멈춤입니다. 멈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흐름을 알아차리고 잠시 발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생각이 쏟아져 나올 때 그 흐름을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말고 그저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그 거리가 숨 쉴 틈을 만들어 줍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생각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나와 생각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마음은 다시 숨을 고르고 생각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과도한 생각이 몰려올 때 그것은 더 많은 답을 찾아야 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생각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이제 괜찮다. 이제 그만 놓아도 된다고. 세 번째,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시선입니다. 그 시선은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 속에서 만들어낸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투와 표정을 세밀하게 읽어내는 능력이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칼날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면 끝내 나 자신을 잃게 된다고. 그 누구도 모든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유는 그 시선 속에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비난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나를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 긴장은 마음을 조이고 몸을 굳게 만들며 하루의 평온을 앗아갑니다. 시선을 내려놓는 첫 걸음은 내가 누구의 시선에 가장 많이 매여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말이든 그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친다면 그곳이 바로
내가 내려놓아야 할 자리입니다. 그 다음은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준에 따라 살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내 안에 기준이 있다면 타인의 시선은 그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사람의 이해를 얻지 못하셨습니다. 나 또한 모든 이의 마음에 맞출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선을 내려놓는 연습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과 연결됩니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타인의 시선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그저 잠시 스쳐가는 그림자가 됩니다. 네 번째, 나를 지키는 경계의 힘입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황에 쉽게 스며듭니다. 기쁨도 함께 나누지만 슬픔과 불안도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그 마음은 따뜻하지만 경계가 없으면 타인의 감정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담은 그릇은 모양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마음도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고. 그 울타리가 없으면 모든 것이 스며들어 결국 본래의 나를 잃게 된다고.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남을 밀어내는 차가운 장벽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부드러운 울타리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이 울타리는 더욱 필요합니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무리하게 시간을 내고 타인의 불안을 함께 짊어지며 내 하루를 희생하다 보면 결국 내 마음은 바닥이 납니다. 경계를 세우는 첫 걸음은 아니오라는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니오를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켜야 내가 줄 수 있는 온전한 마음도 지켜집니다. 빈 그릇은 아무것도 담아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운 뒤에는 그 경계를 죄책감 없이 지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남을 거절하면 미안함이 더 크게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미안함은 잠시뿐이고 경계를 허문 뒤 찾아오는 후회와 피로는 오래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지키는 경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계가 없는 친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경계 안에서 피어난 친절은 오래도록 빛을 잃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느림 속에서 찾는 평온입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의 하루는 늘 바쁘게 흐릅니다. 몸이 바쁘지 않아도 마음은 앞서 달려가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머릿속은 이미 내일과 그 다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앞서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은 희미해지고 평온은 자리를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빠름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며 느림이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라고. 물은 너무 빠르게 흐르면 탁해지고 천천히 흐르면 맑아진다고. 느림 속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 속에는 생각이 정리될 시간과 감정이 가라앉을 틈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틈 없이 하루를 보내면
모든 감정과 자극이 한꺼번에 밀려와 마음은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지게 됩니다. 느림을 시작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말을 조금 더 천천히 하고 밥을 조금 더 오래 씹으며 걷는 속도를 반 걸음 늦추는 것부터입니다. 이 작은 느림이 쌓이면 마음은 서서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법을 배웁니다. 멈추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일,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온기를 느끼는 일,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바람의 냄새를 맡는 일, 이 모든 것이 느림 속에서만 가능한 경험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세상을 세밀하게 느끼는 능력이 있습니다. 빠른 흐름 속에서는 그 세밀함이 피로가 되지만 느림 속에서는 그 세밀함이 아름다움이 됩니다. 이파리 위에 맺힌 물방울 하나에도 마음이 머물고 아침 햇살의 부드러움에도 미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느림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온전히 사는 방법입니다. 그 속에서 마음은 가벼워지고 생각은 맑아지며 삶은 비로소 나의 속도에 맞춰집니다. 6번째, 예민함을 지혜로 바꾸는 삶의 태도입니다. 예민함은 하늘이 준 감각입니다. 세상의 미세한 변화와 사람 마음의 작은 떨림까지 느낄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은 평온해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쓰임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한다고. 예민함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려면 먼저 나를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나를 향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유독 민감해지는지, 어떤 말과 행동이 나를 흔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다스리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 반응을 늦추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예민한 사람은 순간적으로 크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 순간 한 박자 숨을 고르고 마음속에서 그 감정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 감정이 부드럽게 가라앉습니다. 이 작은 지연이 예민함을 지혜로 바꾸는 관문입니다. 셋째, 내 감각을 필요한 곳에만 씁니다. 모든 말과 표정, 모든 상황에 예민해지면 마음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관계와 일에만 나의 집중과 감각을 쓰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넷째, 예민함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그 민감한 감각을 걱정과 불안의 말로 흘려보내기보다 따뜻한 위로와 배려의 말로 전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예민함 속에서 진심을 느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민함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더 깊이 사랑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다만 그 사랑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경계와 여유와 느림을 배우면 됩니다. 예민함이 나를 괴롭히는 날이 있어도 그 예민함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내 마음의 진실을 지켜준다면 그것은 이미 지혜가 된 것입니다. 불자님들, 예민하다는 것은 이 세상을 남들보다 조금 더 깊이 느끼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 깊이 속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그 같은 깊이에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도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깊은 자는 고통도 깊이 알지만 자비도 깊이 안다고. 당신의 예민함은 짐이 아닙니다. 경계와 느림과 멈춤을 배우면 그 예민함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대로의 당신이 충분히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기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